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쁜 관계에서 구해내실 때 보이는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 새벽 2시, 한 자매님이 제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에서 가장 밝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구역 예배 인도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었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관계 때문에 3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매주 상담실에 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을, 이번엔 정말 끝내야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것.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쁜 관계의 덫입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그 관계에서 구해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돌아가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관계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인연이 사실은 하나님이 끊으시려는 인연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멀어지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15년 목회 사역 중에 수많은 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쁜 관계에서 구해내실 때 반드시 보이는 신호들이 있다는 것을. 그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쁜 관계에서 구해내실 때 보이는 5가지 분명한 신호.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에는 기도가 잘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중에도 그 사람과의 문제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전에는 말씀이 은혜로웠는데 이제는 성경을 펼쳐도 그 관계에 대한 걱정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리 잡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비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전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새벽 기도 대신 밤늦게까지 통화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에 카톡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녀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예배가 형식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신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이 우선순위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예전만큼 기도가 안 됩니까? 어떤 사람 생각이 기도를 방해합니까?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점검하라. 이 관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혹시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가 있다면 보여주시옵소서. 혹시 주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우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같은 조언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 많다는 것은 상담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담자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관계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관계, 하나님 뜻인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역장님이 같은 조언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있나요? 신앙 좋은 선배가 같은 우려를 표현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네가 예전 같지 않아. 부모님이 같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불행해 보여.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관계였지만 그 파트너는 계속 그를 이용했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그 관계가 형제님에게 유익한가요? 사업 선배가 조언했습니다.
그 파트너, 자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친한 형제가 충고했습니다. 형, 그 사람 때문에 형이 변했어.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다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두 사람의 조언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좋은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이 같은 권고를 할 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조언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십니까? 목사님이 우려를 표현하십니까? 신앙 좋은 친구들이 같은 조언을 합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이들의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특별히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 걱정한다면 더욱 주목하세요.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 전에는 예배에 은혜 받았는데 요즘은 형식적인 것 같아. 전에는 밝았는데 요즘은 우울해 보여. 이런 말들이 들린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보내주신 조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만하여 그들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 사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이 정체성을 흔든다면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기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냐는 질문에 다른 곳에 간다고 했습니다. 누구 만나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숨기고 메시지를 지우고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됐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떳떳함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전에는 하지 않던 거짓말을 한다면, 전에는 하지 않던 변명을 한다면, 전에는 하지 않던 숨김을 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거짓된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우리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당긴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안의 옛사람을 깨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끊으시려는 관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려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하고 불건전한 농담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전도하고 있구나. 그 관계가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관계가 그를 더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더 세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관계가 그의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더 못한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높입니까? 아니면 낮춥니까? 만약 그 관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떤 관계도 이 정체성을 흔들 수 없게 하시옵소서. 저를 낮추는 관계가 아니라 높이는 관계, 저를 어둡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빛나게 하는 관계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을 흔드는 관계라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관계를 끝낼 생각만 해도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관계를 끝내시려고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관계를 놓는 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하는데 평안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두려워야 하는데 담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징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사귄 지도 오래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와 결혼하는 상상을 하면 답답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그리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헤어지는 상상을 하면 평안이 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7년이나 사귀었는데 헤어지면 불안해야 정상 아닌가? 그녀는 이 감정이 이상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제가 잘못 느끼는 건가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중에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년이나 사귀었는데 왜 헤어져? 이제 나이도 있는데 다시 누굴 만나려고? 하지만 그녀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만약 그 평안을 무시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끝내시려 할 때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좋아야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조건과 상관없이 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더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평안해.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신이 있어. 두려울 법도 한데 담대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계속 불안하다면,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할 때 답답하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경고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형제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그녀와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근데 결혼을 미루는 생각을 하면 평안해져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그것은 성령님이 형제님께 뭔가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 평안과 불안에 주목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분에게는 숨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불안을 무시하고 결혼했다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평안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하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반대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렵기만 합니까? 아니면 묘한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의 평안과 불안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논리와 이성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이해 못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새로운 문과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 그것은 옛 문을 닫으라는 신호입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상사가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성과는 가로채고 인격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10년이나 다닌 회사인데 어떻게 그냥 떠나.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후로 계속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창업 제안도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꺼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존중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10년 전에 이미 저를 그곳에서 꺼내시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옛 문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5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쁜 관계에서 구해내시려 할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옛 관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니까요. 변화가 두렵니까요? 하지만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점점 밝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관계에 붙잡혀 있으면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친구와 20년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어려울 때만 찾고 그녀의 성공을 시기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우정인데라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면서 새로운 구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좋은 언니들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친구는 이런 거구나. 내가 20년 동안 무엇에 매달려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옛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이제 옛것을 놓고 새것을 붙잡을 때가 되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것에 매달려 있으면 새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옛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새 관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옛 문에 서 있으면 새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열어주신 새로운 문을 보게 하시옵소서. 옛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나쁜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5가지 신호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막히는 관계를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듣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관계를 용기 있게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신뢰하게 하시고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보게 하시고 담대히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쁜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평안,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관계에서 구해내실 때 보이시는 5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주변 사람들의 조언, 정체성의 흔들림, 평안의 임재, 그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신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진작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해치는 관계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평안,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쁜 관계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문으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